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모든 일에 보면 다 우선순위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이 믿음의 첫 단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요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또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다가도요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첫 단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오늘 한날의 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를 잃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한날의 문을 열고 또 감사함으로 한날의 문을 닫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여지는, 그래서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스가랴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남다른 희생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또 아름답고 평온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곳에는 들어가 보면 다 남다른 성도들의 이름 모를 헌신들이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그리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이름 없는 다 남다른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연히 되는 일들이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놀라운 헌신을 했던 이들의 기록이 이곳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에 은과 금을 받아 멸루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환상, 마지막 계시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이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루관을 씌우게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계시를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은과 금,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의 집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곳에 가서, 스바냐의 아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멸루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루관을 만들어서 그 멸루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게, 야, 그렇구나. 그 어려운 시국에, 그렇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기의 삶을 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주해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은 다 황폐됐고 도시도 도성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그 귀한 은과 금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게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루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이 멸루관이라는 하는 것은 당시 왕에게 씌워지는 거거든요. 왕.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이런저런 방해도 있고 또 내적인 갈등도 있고, 이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린 결단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동시 부여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제국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극명하게 계시된 그런 메시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가, 여러분, 리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리더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돼.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 리더를 보좌 하는 그러한 참모들, 그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죠.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리가 왕을 대신해서 지금 포로기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영적인 일을 전무했는데 이 스룹바벨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움으로 그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다 부여하게 하고, 그의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멸류관을 씌워주는 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죠. 이걸 통해서 모든 그 백성들이 제사장 여호수아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멸류관이 필요했는데, 그 멸류관을 그냥 뭐 돌로 만들거나 아무런 그냥 굴이나 무슨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은과 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때도 귀하지만 지금도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누군가가 은과 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의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은과 금을 내어놓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만들어 그 멸류관을 씌워주게 되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 일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인물을 도와서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무너졌던 샬롬, 하늘의 평화를 다시 그 땅에 이루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 6장에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특별히 제사장에게 씌워주기 위하여 은과 금을 내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멸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잘 보관하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름이 잘못 오기가 됐어요. 헬데입니다. 위에도 헬데로 나오죠. 뒤도 헬데인데 이게 개역 개정에 헬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성경 표기를 잘못했어요. 똑같아요. 원어는 헬데, 헬다이 영어로는 이렇게 헬데라고 하는 인물을, 그리고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 그들을 기념해라. 그리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그것을 두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멸류관을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도 보면 참 감동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셀 수 없이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회를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헌신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제가 보면 참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강사님 모시기 위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참 노고에도 불구하고요, 꼭 성회 때 되면은 꽃 화분을 성회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봉헌해서 성전을 이 성회 때 이렇게 꾸미는데 꼭 헌신하는 그런 여정도 있고요. 또 몸이 무척 불편해서 당신도 식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또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을 대접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성회 이런저런 임사나 이런 것들로 섬겨주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성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억합을 깨는 곳에요,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억합을 깨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야,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지만 모르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영원히 이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내게 한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 주님 가시는 마지막 그 길, 억합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조차도 내어 드리고자 했던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념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옥합을 깨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임하는 축복은 어떻게 상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와 그의 아들 헨, 이런 사람들의 그 숨어있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과 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아낌없이 내어드렸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면류관, 그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감동을 얻습니다. 오늘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러한 성전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성지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탐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한국교회의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